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골자를 좀 되짚어 보면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고, 인류에게 소망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 언약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대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불가능한 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계속 갱신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대미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 정확히는 12아들이고 요셉의 아들 둘이 합쳐지면서 이제 12지파가 레위지파를 제외한 이제 12명의 사람이 12지파의 그런 어떤 우두머리격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골격을 완성하는 데까지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책으로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지만 역사적으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무려 400년의 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원래 애굽의 통치자였던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왕이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인데, 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투트모스 1세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가혹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새로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주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이유가 혹독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수명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애굽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게, 애굽의 왕의 기대와 다르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번창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400년간이나 이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400년간이나 기다리셔야 했고 그 괴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근데 그 기간은 고통만 있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는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 400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을 그 시간 동안에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이스라엘을 거기서 막 양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사람이 늘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에 출애굽의 골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골자가 족장 시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400년간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대거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서론에 오늘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번창하는데 그 밑바탕이 됐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죠. 야곱의 아들들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이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강성한 민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강대한 백성의 그런 어떤 미랄이 될 수 있겠구나,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강성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제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데 막 강성하고 불어나고 있는데 불현듯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기점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고통이 불현듯 다가오는 그 기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의 백성들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새 왕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급작스러운 이런 환경의 변화는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왔던 것은 당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일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시는데, 내 후손이 나중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간 지내게 될 텐데 내가 그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민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그런 어떤 고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서 계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 권세가 존재하고 있다,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기도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과 힘겨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설령 그 배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그런 핍박을 자아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그 전면전에는 마귀가 나서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결코 마귀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떤 두드리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 불현듯 찾아오는 큰 고통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풍족하고 살만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실 때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뜨리는 것,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낮추시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쉽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좀 지속하시죠. 그래서 고통이 지속되면 사람이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좀 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고통이 조금 지속되면 마음이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나의 힘도 나의 지식도 나의 가진 것도 별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결국 거기서 진정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삶의 버거움으로 다가오게 돼 있고 내면의 갈급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통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왕, 당시에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창하는 걸 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전에는 사실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좋은 동맹 관계에 있었고 좋은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마음에 어떤 헛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그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죠. 항상 인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두려움의 근거를 결정을 하게 되면 항상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확고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지 우발적으로 결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헛된 두려움이 전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애굽 왕이 그런 착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자는 이 애굽 왕의 헛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짊어져야만 했던 멍에이지만 사실은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통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가라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고통이 지속될 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서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도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일으키시는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당신 인생에 늘 도전과 곤고한 뿐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처음에는 고통이 막 오기 시작하면 분노가 오르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어떤 혈기가 오르다가 그 고통이 지속되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의 텐션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갈망을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투 가운데 있는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 내면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의 길로 접어들어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갑작스러운 고통이 오는 이유는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영적 부르짖음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통과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가운데 누구도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걸어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인생의 어떤 시즌에 큰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내 삶을 만족시키고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방황하는 그 삶 가운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그 고통 자체에 대한 시선에서 구원에 대한 시선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내 영혼에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고통 가운데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그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드는 역사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향한 원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실제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산 삶을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부요함이죠. 죽었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의 부요함이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요함은 언제 보이기 시작하는가? 고통의 끝자락에서, 고통의 무르익음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사실 별개예요. 왜 교회 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때가 바로 이제 회심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선언하고 이제는 주만을 위해 따라가는 그런 백성으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그렇게 주시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엄한 것을 계속 따라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리가 고장났을 때에 한동안 그 문제와만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수술하고 나면 내 인생 이거 고치고 나서 또 재개해야지. 또 다치고 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다리만 고치고 나면 이제 꿈을 펼쳐봐야지. 계속 다리가 계속 고장나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동시에 주변에 있던 좋은 사람들, 지인들로부터 어떤 상실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처들이 마음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것이 그냥 내 다리 부상의 문제인 줄 알고,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의 고통이 삶이었고, 막 세상을 생각하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고,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그랬던 시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기서 그 연극을 본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일형제가 그 공연하는 게 셜록 홈즈라는 공연이거든요. 그 셜록 홈즈라는 그 공연에 보면은 한 인물 중에 어떤 백작이 이게 곤충 채집하는 그런 백작 맞나요?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파리 옷 같은 것을 입고 모자에다가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달아갖고 나비가 하나 이렇게 앞에 달려 있는데, 그걸 채집으로 계속 이제 잡으려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그래 계속 쫓아가서 잡는데 안 잡히는 거죠. 마치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분노하는 내 모습이 무엇과 같았냐면, 그 잡히지 않는 나비를 영원토록 쫓아다니는 그 백작의 모습이, 그걸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그러니까 육에 갇힌 인생들은 그거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고통의 이유가 다 가시적인 거예요. 저 나비만 잡으면, 내 다리 수술만 끝내면 행복이 올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다리, 하나님께서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야, 너는 운동 아닌 것 같아. 너는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마음속으로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나는 다리를 고쳐서 나는 그 길로 가고야 말 거야. 아무리 채집을 들고 그걸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불행에 불행을 거듭하고 마음에 평안은 오지 않고. 근데 그 고통의 끝자락에, 이제 그 고통이 끝자락의 끝에 도달하니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 그 가시적인 문제에 매달려서는 답이 없구나. 이것이 영원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이제는 예수님 외에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모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고치고 싶어 했던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삶에 해결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문제들 다,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드렸더니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것에서 해답을 찾으면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경험하셨었죠?
인생에 너무 공고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을 언젠가 분명히 경험했을 텐데, 왜 지금 처음 그 기쁨을 맛보고도 지금은 세상 근심과 세상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멍에를 짊어졌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거기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추구하면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행복과 축복을 맛보자 하고는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마음속에 불현듯 자꾸 찾아오는데, 거기에 타협하기 때문에 또다시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억압받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시 어두워졌던 눈에 다시 총기가 생기고 영적인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답이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다시 한번 정말 쟁취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해결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그 문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옳은 것이든지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올지라도 고통 속에서 엎드리면 그 사건이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